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4장 9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은 지난주 우리 살펴봤었던 4장 6절에서 8절 그 내용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은 사도들이 교회 앞에서 본이 되었다. 우리는 여러분들 앞에서 본을 보여주었다. 이런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보고 듣고 기록하고 계시고 이것을 사역자들이 생각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보신다라는 것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생각 또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똑같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안 보신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가 되었는데 내 생각대로 하나님도 내 생각과 같으실 것이다. 그런 생각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내용과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당시 로마 왕들은 대단히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을 처벌할 때 많은 백성들 앞에서 구경거리를 삼았습니다. 같이 칼을 들고 싸우게 하고 그래서 한쪽을 죽이도록 그렇게 싸움을 붙이고 또 맨손으로 사자들과 싸우게 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고 그들과 싸움으로 잡아먹히게 만들고 불에 태우고 이런 모습을 만민 앞에서 공개했다라는 겁니다. 이른바 공포정치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보면은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구경거리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가 데아트론이라는 단어인데 극장을 말합니다. 공공장소에 이렇게 공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천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지역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순교자들의 모습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사도들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칼과 톱으로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갔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그런 상황 앞에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자가 나오고 사도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지혜롭다,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다. 고난과는 먼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것이 사도들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시대적으로 교회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는 자칭 신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순교자들과 교회는 핍박을 받고 구경거리가 되고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만천 앞에 이런 모습을 보이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 앞에서 사도들과 순교자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공개를 하셨을까요? 자, 그들의 위기는 복음의 마중물입니다. 복음이 그 위기를 통해서 더 부흥의 역사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의 2장에 보면은 아기 예수가 이제 그 부모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정결 예식을 하려고 할 때 그 성령 충만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아기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 35절에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이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는 시험에 들고 패하게 되고 누군가는 예수님 때문에 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누군가는 도망가고 누군가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조롱하는 자들도 나올 것이지만 누군가는 그 신앙 앞에서 각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그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사람들의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교회 앞에서 핍박당하는 모습은 성도들의 마음을 각성케 합니다. 그 마음 속에 참된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수지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비겁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만 해도 숨어 있었습니다. 신앙을 드러낼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에 심한 가책을 느낍니다. 아, 신앙은 이런 게 아니구나. 신앙은 나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각성해서 찾아가서 시신을 내가 내 재산을 들여서 장례식을 치르겠다. 시신을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례합니다. 이게 바로 위기가 가져오는 선순환입니다. 누군가는 그 모습 때문에 회개합니다. 누군가는 교회의 핍박을 견디는 모습을 보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청로 역정이라는 기독교 경건서적을 읽어보면은 그 크리스천이라는 인물이 믿음의 길을 나갈 때에 동역자가 한 명 생깁니다. 믿음이라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가 생기는데 그와 함께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에 들어가다가 거기에서 붙잡혀서 이제 믿음은 사형 선고를 받고 순교합니다. 크리스찬은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왔지만 믿음을 거기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은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좀 소심한 사람, 소망이라는 한 인물이 믿음의 순교 모습에서 깨닫고 크리스천의 동력자로 따라 나왔습니다. 나는 이게 참 믿음이다라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라고 간증하면서 크리스천의 동력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좌우편의 강도는 예수님의 그 죽으시는 그 장면, 그분의 그 태도, 눈빛, 하시는 말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변화됩니다. 한 사람은 그런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강팍한 사람, 그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의 강도들이 똑같은 강도의 입장에서 거기에 매달렸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눈빛과 말투와 기도하는 장면 보면서 변화되고, 한 사람은 더 강팍해집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해라. 이런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니엘이 구약 성경에서 기도를 금하는 법령이 떨어졌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차례 기도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고 아꼈지만 자기의 조서가 찍혔고 또 신하들이 계속 추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놓았는데 그 다음날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아 올라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리오 왕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 참소했던 신하들을 그 처자들까지 모조리 다 사자굴로 던져놓고 말았습니다. 사자들은 입이 봉해져 있다가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뼈를 다 부숴뜨렸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다리오 왕은 전국에다가 조서를 보냅니다.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그때 각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판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전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열립니다. 그런데도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성도 가운데서, 목회자 가운데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거론을 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 차원에서 버스 타고 지방에서 올라가는 게 과연 합당하냐? 여러분, 우리가 차 타고 주일날 교회 안 오셨습니까? 거리의 문제입니까? 서울은 가면 안 되고 창원에서, 의령에서 함안에 오는 것은 괜찮습니까? 예배의 순수성을 거론합니다. 그 자리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이단들도 나오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도 나온다. 예배의 순수성 차원에서 안 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에게도 은혜와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예배의 정치화를 거론합니다. 예배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에게 예배로 압박하려는 것은 잘못된 시도이다. 여러분, 정치가 예배를 침해할 때는 목회자들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치가 예배를 쥐락펴락할 때는 침묵하던 자들이 이제는 본인들이 반대하는 입장을 펴니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정말 거기에 올라가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만 거기에 올라가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실 때 그냥 따라가면은 분명히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책임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용기를 얻어서 뒤따라 나서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기가 만들어내는 신앙의 선순환입니다. 신앙 확산 운동이 위기 가운데서 생겨납니다. 앉아있던 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통해서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은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곳에 하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예비된 은혜가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 내용에 대한 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관한 주석. 당시 성도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 히브리서 10장 32,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가 큰 환난을 겪었다. 그런데 그 옆에 동력자들은 여전히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나와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편에 분명히 일어선 사람들이 그곳에 가니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사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분명한 팀워크가 이루어졌습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요한 목사님의 실화소설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안요한 목사님은 목회자의 아들입니다. 개척교회에서 아주 방황을 하고 이름이 안요한인데 안요한 복음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면서 성장을 하고 다 자라서 교회를 떠납니다. 결혼을 해서 고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도 낳고 결혼도 했고 직장도 탄탄하고 이제 그렇게 이게 축복이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서서히 시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2년 정도 시간에 걸쳐서 시력이 완전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었고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제가 집에 찾아가니까 우리 딸을 그냥 낳아줘라고 장모님으로부터 문전박대를 받습니다. 직장도 잃고 시력도 잃고 가족도 잃고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죽는 길밖에 없구나. 그렇게 해서 자살 시도를 하는데 계속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들려오는데 뭐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죠. 하나님이 몇 장 몇 절이다. 앞에 지나가는 학생들한테 그 페이지를 펴서 읽어달라고 부탁해라. 그래서 지나가는 학생에게 불러 좀 읽어달라고. 눈이 안 보이니까 좀 읽어달라고. 그러니까 그 학생이 똑같은 말을 읽어주는 살아라는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에서도 도와주시겠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이제 살기로 합니다. 뭐 할 수 없이 흘러 어디까지 갔느냐니까 서울역까지 흘러 들어갔어요. 서울역에 가니까 구걸하는 부모 이런 아이들이 그래도 한때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참 아저씨 불쌍하다. 우리가 구걸했는 거 같이 먹읍시다. 같이 나눠 먹고 손잡고 화장실을 데리고 가고 거기서 그 아이들하고 살아가면서 고등학교 교사니까 그 아이들이 공부하려고 할 때 가르쳐주는 검정고시 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과 거기서 같이 살아가다가 선교단체의 도움으로 신학교에 들어가고 맹인교회를 세우고 그의 내용이 소설과 영화로 나왔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내가 어떤 곳에 처하든지 그곳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그곳에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낙심하고 좌절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만 하나님 따르지 여기 세상에 하나님 따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만 남았거늘 이야기할 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고난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어디를 가든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을 때에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도울 사람들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이번에 이 일로 제가 갈등을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이번에 10월 27일 날 이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오히려 단순해져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의 뜻 가운데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선택을 해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도와주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올라갈 수 있도록 45인승 버스가 이미 벌써 예약이 됐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지 지금도 모르는 분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식사를 하라. 헌금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으로 얼마든지 버스를 구할 수 있고 또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면서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얼마든지 그 이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동력하는 마음이 귀하고 격려하는 그 손길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자리에 내려가든지 그곳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아멘. 이 차별금지법은 여러분 이름이 좋아서 차별금지법이고 말하기 참 좋지만 이것은 엄연한 교회 말살 또는 신앙의 고사를 위한 사단의 책략입니다. 교회를 완전히 묶어버리는 방법이 법으로 지금 만들려는 것입니다. 제가 동영상 짧게 2분 정도 되는 동영상 2개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리아를 누군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영웅들에게 앞장서서 기도하는 시작해 주신 우리 송영 목사님, 우정현 목사님, 여수님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께 성대 목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그리고 우리 교단도 제가 교단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가 함께하는 공동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교단적이나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고 있는 우리가 이 문제 앞에 침묵하고 있으면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동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미국에서 2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직접적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속한 남친에게는 물론 동성애학교가 되지 않았지만 다른 교단들을 통해서 작은 바늘구멍 같은 법 하나가 나중에 어떤 스나피아 같은 일들이 다가오는지 보았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대학을 가는 졸업한 제 자녀들은 차별금지법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초등학교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텍사스에서조차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소수 약자 보호법 때문에. 그러나 이
이슬람 종교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종교를 이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학교를 갈 수 없고 이슬람의 코란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약자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 학교에서 하나님의 기도를 하는데 이슬람을 종교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발을 씻고 손을 씻는 종교, 장소, 기도 장소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아이들을 우리 학교에 보내면서 키웠던 부모로서 처음에는 약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좋은 시기에서 시작됐지만 일어나는 많은 역차별을 통해서 또 심각한 부분을 직접 경험한 터에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세계 성교의 뒷불로 세워준 이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그저 우리가 역차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나라의 계속해서 힘있게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시대 앞에 역사 앞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사람 앞에 보여줘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러한 행사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2분짜리 동영상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이프 패밀리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가상의 세계를 그린 이야기다. 애가 너무 예쁘죠? 은준이에요? 네. 선생님. 이거 와주세요. 그다음에 말씀하시고 시간 나면 이거 사모님께로 오세요. 예수님 구원 받으세요. 저는 교회 안 다녀요. 그럼 문제예요. 그래 예수님이면 얼마나 좋은데요. 사진 다 찍혔고 녹음도 됐습니다. 차별금지법 위반하셨어요. 예? 공원이라는 공공시설에서 특정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 다른 종교를 비난한 것이 됩니다. 그 표현에 정신적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차별하시는 거죠. 그럼 이분들이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가는 거죠? 네. 여기 3만 개 나와요. 이거 증거 제출하시죠. 아니 증거는 무슨 증거예요? 구원이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진리 선고가 죄가 돼요? 죄가 되냐고요? 죄죠. 죄입니다. 차별금지법. 왜 나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자꾸 불편해 줍니까? 왜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말이에요? 뭐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단을 정지하지 못할 뿐더러 공공장소에서 전도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 말씀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행동을 지켜내야 자,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은 일단 제가 동영상을 뭐 다 볼 수는 없고 한 부분만 보여드렸어요. 일단은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없게 합니다. 이것은 약자들이 위축되기 때문에 차별이 된다. 그래서 교회는 공공장소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가 없고 그것은 불법이고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의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 또한 그 사람들이 들을 때 차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종교는 그러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차별이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불법입니다. 일단 신앙과 관련해서 불법이고 대사회적으로 우리 가정을 훼손하는 법입니다. 미국에 최근에 그 아이가 성전환 수술을 하려고 요청을 했을 때 부모가 금지했다가 양육권을 박탈당했어요. 아직 초등학생입니다. 그런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자유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되고 싶고 여자가 되고 싶은 자기의 선택을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공교육에서 동성애를 의무적으로 가르치고 동성애는 아름다운 것으로 미워하고 사실에 근거한 어떤 비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성전환 수술이 2006년도에 비해서 지금까지 25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한 국가에서 25배의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로 전환하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여성이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그 격투기 경기에 남자가 자기가 여성이라고 참가해서 여자를 폭행하고 승리했다고 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같은 격투 종목에서 겨룰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남녀 차별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에 대한 차별에 대한 법은 있습니다. 이 차별은 동성애 보호법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역차별법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알려지면은 고발을 하면은 그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말을 한 적 없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이게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교회는 완전히 이 일로 말미암아서 고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차별금지법만은 결코 우리가 수용할 수도 용인할 수도 없다. 그렇게 해서 10월 27일 날 오후 2시에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참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같이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올라가는 분들도 재미있어서 좋아서 가는 사람 없습니다. 못 가시는 분들도 가고 싶어도 힘이 들어서 못 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격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국민들을 향해서는 차별금지법이 이러한 법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고 정치인들을 향해서는 각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될 수는 없다. 여러분, 여자 사위를 보고 남자 며느리를 보고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 후손 중에 트랜스젠더가 나온다면 이 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들이 더 확산된다면 우리가 이 일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지만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런 고난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힘을 얻으라고 구경거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사람들과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참으로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람들 신앙에도 뜨거움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진다는 것, 또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움의 손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